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 표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되어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되어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고백했듯이 올해 표어가 코람데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뭐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이 그 코람데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항상 앞에 모시고 옆에 모는 게 아니라 앞에 모시고 그러면 주님이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데 오늘 오전에 전할 말씀은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갑시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충분히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세밀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요. 첫 번째. 목사님 베델이면 베델이보다 첫 번째 베델이 있고 두 번째 베델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다 들어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때 이 베델은 오늘 야곱이 올라갔던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베델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볼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에 마음에 담고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질문이 첫째는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는가? 나에게는 베델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럼 나에게 있는 그 베델은 어디가 나의 베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전할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진짜 베델로 올라가 있나? 진짜 베델. 진짜 베델이 어디인가? 오늘 오전에 전할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베델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했는데 첫째는 나에게는 베델이 있는가? 올라갈 베델이 있는가? 오늘 야곱은 원래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올라갈 거의 분명한 장소가 있다고요. 베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내가 베델이 있다면 나의 베델은 나의 베델은 어디가 내 베델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진짜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 진짜 베델.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될 진짜 베델이 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될 진짜 베델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오늘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베델이 무엇을 두고 베델이라고 하는지 베델이 어디인지 특별히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베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3절도 같이 보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그래서 1절 3절을 보면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야곱은 실제 어떤 지리적인 그 지리적인 실제 그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두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꼭 이걸 지리적으로 계산할 건 아닙니다. 이 지리적인 게 중요한 게 이 베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베델은 오늘 야곱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것이 베델입니다. 환난 때. 그 환난 때가 언제였어요? 여기 1절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여러분들도 다 모양 다 좀 환란의 때가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만나느냐?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환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예. 세상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문제를 주셔요. 때로는 그거를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곳이라면 첫째 뭐냐면은 야곱이 환란의 때에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은. 두 번째는 어디예요? 야곱이 주의 약속을 받은 곳. 주의 약속을 받은 곳. 야곱이 환란 때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뭘 받았어요? 현찰을 받았어요? 뭘 어떤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 야곱이 받은 건 눈에 보이는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분의 약속을 받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만나서 그냥 신실도 딱 왔다 내가 보고 그런 하나님 그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바뀐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야곱이 받은 게 뭐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신 약속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나는 약속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라?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만 베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베델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했잖아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환란 때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다음에 보시죠. 그게 아니라 환란 때 만나서 그분한테 약속을 받은 것. 여기 3절 보세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응답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약속을 받은 것이 베델이에요.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지 베델이라는 건 다 지리적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난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 있냐 이거예요. 그 베델이. 우리가 첫 번째 야곱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그 베델이 있어야.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뭡니까? 그 베델이 있는 야곱에게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라는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나에게는 그 베델이 있는가? 나에게는 야곱 같은 베델이 있는가? 환난 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그 약속을 받은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신 그것을 내 삶에 간증. 오늘 이 3절은 그 약속을 이룬 내용이잖아요. 이 35장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하고 집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에.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베델입니다. 나에게서는 나를 만나준 것이 베델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주의 약속이 있는 곳. 주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 주의 약속이 있는 곳.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야곱이 어떻게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째, 야곱에게 임한 환난입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왜 형 에서의 낯을 피하게 되어 도망가게 되었는가? 창세기 27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예, 야곱에게 환난이 임한 이유는 뭡니까? 두 번씩 형을 속였어요. 형에게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모든 환난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이 사도 베드로는 이유가 두 가지, 세 가지, 딱 세 가지.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있대요.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복이 되거니와 기쁨이 되거니.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능히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죄로 인한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됩니까? 인생사가, 그죠?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야곱이 이게 왜 이런 환난이 왔어요? 형을 두 번씩이나 속여서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 이게 팔아버려. 한 번은 또 아버지가 그 가정에 편애가 있어요.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형제간에,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근데 말은 안 했고 생각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는 참 촉이 있어요. 아빠보다, 그렇죠? 여자는 얼굴만 딱 봐도. 그리고 에서는 그랬나 봐요. 표정을, 이 속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하나 봐요. 속에 탁, 얼굴에 탁 표정만 보면. 응?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속에 있는 걸 못 감춰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했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참 솔직하라고 합니다. 속에 있는 걸 막 표현하고. 근데 그 솔직하라는 것도 그냥 내 안에 더러운 게 막 했는데 우리는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올지라도 그 더럽고 악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게 솔직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더럽고 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끝났어, 그리고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솔직입니다. 솔직. 그게 믿음이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불러다가 이제 아빠한테, 이삭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러다가 둘 다 줄초상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 대냐면, 야, 너는 장가 가는데 여기 가나안 여자들하고 장가 가지 말고 저기 삼촌집 바다나람에 하란,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하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 왔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와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원래 있던 거 브엘세바에서 끝에서 끝인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인데 너는 이 동네 사람 처녀들하고 장가 가지 말고 우리 저기 고향, 너 어머니 고향에 가서 색시를 구해라. 그 핑계를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핑계는 그렇게 돼가지고 야곱을 보낸 겁니다. 급하게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11절의 상황이 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담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굉장히 며칠을 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보면 하루밖에 안 간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막 걸음마 다 살려야 하고 있는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는 걸 다 걸어간 것 같아요. 한 곳에 이르는 그 한 곳이 베델이 한 곳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그런 지역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이 사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도요 유대 광야 같은 데 가면 모르고 유대 광야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다가 자칫 잘못하면 맹수의 밥이 된대 지금도. 예전에 성질내 갔던 어떤 목사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광야 체험한다고 밤에 이 텐트 쳐놓고 있다가 한참 자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더래. 이게 맹수들 뭐 사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위험한 것도 왔다 흉치고 밤에 간신히 있다가 오셨대. 살아나서 왔대. 환난의 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환경도 그렇고 그 환경에서 베개도 없어서 돌 베개를 차고서 하고서 누웠어요. 잤어요. 바로 여기 이 환난의 때 근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에 본즉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에서 본즉.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면은 알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좀 무식하게. 이게 그냥 개꿈인지 진짜 하나님 안 간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어떤 경험을 하면 이거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진짜 만나면. 한 꿈에 본즉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두 가지 내용이요. 보고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난 내용이 뭐냐면 보고 듣고. 뭐라고요? 보고 듣고. 첫 번째는 봤어요. 꿈에서. 한 꿈에 본즉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환난 날에 야곱을 만나주신 곳. 만나기만 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지.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맨날 그 만남이 소중한 건 뭐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것만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 결국은 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서 주의 약속 있는 곳 베델. 하나님이 그 약속인데 누구한테 했는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곳 베델. 꿈속에서 만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 환난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에게 임한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거 뭐냐면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현찰을 주지 않아요. 현찰을 주지 않고 뭘 줘요? 말씀을 주고 베델을 이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지 않는다. 현찰도 주시죠. 그 이 믿음 안에서 나중에 주긴 하는데 야곱이 받은 복 베델의 복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딱 말하는 이 속에 뭐 감추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야, 이거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분명하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있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먼저 28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 이름은 누소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소원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싫은 사람은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아니, 하나님을 둘째 치고라도 물론 뭐 건강상에 대해서 좀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자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마음에 막 소원 거 막 이 속에 막 있으면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 빨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새벽에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아유씨, 일어나기 싫어 그래. 아유, 눈 뜨기 싫어 그래. 어디요? 눈 뜨기 싫어요? 빨리 눈 뜨고 싶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꿈 안 꿨으면은 그 아주 그냥 해가 중천에 떠올 때까지 야곱 잤을 거야. 내 인생이 뭐냐고서 안 그래도 낙심돼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잠을 잡니까? 낙심되고 그러면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낙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재워 자라.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 때는 좀 주무세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힘들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는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잠든 가운데 그냥 주무셔. 옆에 분한테 그냥 주무셔. 힘들면 그냥 주무셔 그냥. 아니, 엘리야도 주님이 재웠다니까. 너 좀 잠 좀 자야겠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취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 잠을 재웠어요. 좀 자라. 옆에 분은 가끔씩 가까운 분들 힘든 거 있으면 좀 주무세요. 그렇게 하세요. 좀 쉬세요.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자, 그리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20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내용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옷을 위해서 어디 기도했습니까? 입을 옷을 위해서? 주무실 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요 세 가지 지금 기도 내용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요즘 이거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죠. 다 있는데. 근데 야곱은 이걸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작은 하나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응?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잘 집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라고. 그게 기적. 그게 기적. 야곱이 얼마나 이 환난 이것이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야곱이 베들에서 환난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드렸던 서원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갔던 그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했죠. 그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야곱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곱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야곱의 반응.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나? 창세기 3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박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올 때 야곱이 갈 때는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넜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2때를 이뤘대. 2때를. 그 야곱이 내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베델에 안 올라갔나? 예. 야곱이 무슨 서원했어요? 이 4가지를 해주면 돌을 쌓고 하면서 마지막 서원이 뭐였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혼자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왜 베델에 안 올라갔을까? 어? 현물생심이라고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기고 나니까 그것도 많이 생겼어. 너무 많이 생겼어. 여러분, 없어서 안 드리실래요? 받아서 드리실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없어서 아니 드릴 게 없어서 안 드리고 아니면 많이 받아가지고 드실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 베델에 올라가진 이유가 혼자 생각이에요. 여기 이 대목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가 서원을 했거든요. 서원을 했는데 서원할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지팡이 어차피 드릴 게 없어. 근데 갔다 올 때는 하나님의 복지에다가 2때를 줬어. 2때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아니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 것 같아. 들어갈 때 나올 때. 옛날에 아니죠, 작년인가?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너무 많이 생겨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 같아. 나는 요만큼만 했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드리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적게 해가지고 적게 드리실래요? 받아서 많이 드리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예? 근데 그 청년은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요만큼만, 더 이상 받으면 못 드릴 것 같아. 그랬대요. 드릴 게 더 많이 생긴데, 더 많이 생기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야곱의 행동을 보시죠. 창세기 3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뒤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 나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거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베델에 거주하며 정착해서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나오잖아요. 창 35장에. 하나님은 원래 야곱이 약속할 땐 그 베델에 와서 정착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지금 그 복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먼저 지금 자기 것을, 자기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녹동가족 교우들은 여러분이 건강에 됐던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복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 34장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예, 지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뭐합니까? 아예 또 집질 땅까지 샀대요. 밭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야곱이요, 이 땅 사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그대로 놔두고 떠납니다.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사실 물론 이게 나중에 연결은 돼요.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뼈를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낼 거니까 반드시 그때 내 뼈도 갖고 가서 세겜에 갖다 묻어라. 그 묻은 땅이 아버지 그때 사놨던 땅이에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때 써먹었지. 정작 야곱은 하나 뭐 만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못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이후로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한 번이라도 갔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시 갔다는 내용이. 근데 내 땅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 있으면 가보죠, 그죠? 그래 안 가요? 여러분 집 있으면 별장이라도 있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가보잖아요. 내 게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한 번도 못 가봤어. 사놓고도. 자,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앞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역사했지만은 야곱의 마음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생각지 못한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처녀들 이렇게 구경 갔다가 장궁에 갔다가 못된 짓을 당합니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결과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시므이와 레이라는 사람들이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서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야곱 모르게. 자기들 둘이 작당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렇게 사람 죽여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 가족이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할 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기껏 해봤자 야곱 가족은 80명도 안 됐어요. 80명도.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34장 30절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한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 내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다시 한번 환난을 만났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환난을 만났어요. 왜? 그때 만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저버렸을 때 더 큰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죠. 뭐라 합니까? 그런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만나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거절하지.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거절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죠. 우리만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우리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죠. 자,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고 4절 5절이 거기에 대한 야곱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환난 날에 자기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신 그 베델로.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이 야곱은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바꾼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고, 자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묻겠어요. 자, 오늘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했던 그 베델인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베델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였나? 야곱은 이런 어떤 상황이잖아, 어떤 사건 가운데 지금 이런 사건이 야곱에게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베델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 모든 환경, 이게 베델이라고, 베델. 그게 막 말고. 세 번째 질문 뭐였어요? 세 번째 말씀. 근데 진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진짜 베델이 있다. 모두가 올라야 될 베델. 이 베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이 베델이에요. 두 번째 뭐였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제게는 환난 날에 제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나를 만나 주신 것. 근데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까 베델이 어떤 곳이랬어요? 환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 야곱과 같은 그런 환난과 다른 환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그 우리들 교회 세미나 다녀와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세미나 갔는데 그 목장 모임 왔는데 두 번째 갔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 모임 갔는데 이 고흥이 고향이신 분, 고흥에서 유지였던 분이 거기 계시고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데 뭔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인지 연세가 이제 70분 좀 넘으셔 보이던데, 예? 목사님, 몸으로 당하는 환난만 환난이 아니에요. 진짜 환난은요, 영적인 환난이에요. 그분이요, 뭐가 하셔도 이분이 참, 아유, 우리 교회로 오지 왜 거기까지 가느라고. 교만한 말이 아니라 아니, 여기 이사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들 교회까지 교회를 다녔대. 부부가 차 타고 뭐 광주에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거기 간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한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육신의 환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환난이다. 진짜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이 환난의 때문에 환난의 때. 무슨 환난의 때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드려야 될 여호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난의 그가. 이게 지금 환난의 때. 근데 저는 바로 이게 환난의 때. 지금이 환난의 때면 사실 이 환난의 때는요,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계속 환난의 때예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죠. 에레미야 얘기를 왜 하느냐.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조당적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그 일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이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결국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서 진짜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저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현찰을 준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약속을 주셨지. 약속을. 저는 어제도 주님을 만났다고요? 환난의 때. 이 환난의 때는 지금 단체가 환난의 때예요. 무슨 환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아니 그렇게 TV만 틀면 막 스트레스 CBS 그렇게 말씀이, 근데도 아니래 하나님. 기갈이래 기갈. 그렇게 막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막 이저기 많은 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죠.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저는 이 환난할 때 주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진짜 올라가야 되는 베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진짜 베델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다고. 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은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전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주의 약속,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이 알고 나는 주의 약속은 이거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일생명에 새 생명을 살게 하는. 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목적이 이거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는 거구나. 이 약속 안에서 만나는 거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걸 내가 알지 못했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하나만 하신다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그분을 만나야 돼. 거기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 저도 약속을 받았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요, 이게 이 말씀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에
가진 건 없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주더라고, 믿음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택하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때문에 누구가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내가 뭘 기도하다가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만나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나보니까 저도 서원을 해서 서원 아닌 서원을 좀 야곱과는 다른 거지만 내 마음에 혼자 스스로 서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집사람하고 저 둘만 남아도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제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 예,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베들에서. 진짜 베들은요.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길 때, 왜?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산다고 했어. 이것을 여러분,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한 3, 4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도 제게 응답해 주셨죠. 그죠? 약속한 대로. 그죠? 응?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몇 분들 모였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뭐 어디파 없습니다. 어디 지역파? 응? 나는 평양에서 왔어.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 언젠가 우연히 이렇게 딱 몇 분들 모였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딱 앉아있는 분 보니까 1, 2년 사이에 다 오신 분들,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신기하네. 어? 신기하네.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해 줬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베델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 거기에 있다. 결국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베델은 어디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적 길 선한 길, 여기가 진짜 베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딱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 여기가 우리의 진정한 베델이에요. 베델. 우리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안 갈래요. 듣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다는 게 뭔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베델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
26년도 이 은혜가 있어서 표처럼 코람데오, 이게 있어야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는 것이. 그 사람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시간 지나서. 우리 박수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